네, 오늘도 말씀과 예배로 시작하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 한 달을 생명의 삶을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 251장.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받으라.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제 우리 월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그리고 9장 10장 이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신 10가지 기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목적은 말씀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로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나타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고 산을 내려와서 오늘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이제 백부장에게 그때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우리 5절, 6절, 7절 다시 한번 읽고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백부장에게는 믿음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백부장에게는 있는 믿음, 그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능력자이신 것을 사람들은 알아요. 그리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쉽지 않습니다. 나를 고쳐주실지, 나에게 응답하실지, 나의 삶에도 간섭하실지 이거 확실하지 못할 것이죠. 거기까지 믿음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간증은 많이 듣습니다. 또 책으로도 또 유튜브로도 혹은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믿음이 될 때가 많습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듣고 알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살아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믿는 믿음, 그것이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십니다. 여러분 삶에서 능력과 병고침과 여러분의 문제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그 믿음을 적용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또 한 주도 한 달도 주님이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믿음에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자신의 병을 낫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병을 청합니까? 하인의 병을 위해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인이면 쓸데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죠. 주석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주인은 그 종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었고 노예들은 물건이나 짐승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로마에 대한 그런 영화를 잠깐 봤는데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사람이 노예를 그냥 딱 이제 사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들은 그냥 물건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걸 봤어요. 유일한 차이는 뭐냐면 이 노예는 말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물들과 다른 것. 동물들과 다를 바가 없는데 사람의 노예는 말을 한다는 것.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런 노예를 위해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하던 그를 5절 보면 이렇게 하죠. 가버나움에 들어가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렇게 간구하여 그렇죠. 그냥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간청했다는 거예요.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라고 그 병세를 아주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백부장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웃에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 백부장이 하인을 아꼈는지 혹은 사랑했는지 또 혹은 이 백부장의 마음에 따뜻한 마음이 있는지 그건 잘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을 통해서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이런 좋은 마음들이 선한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안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빗대어 설명할 수 있어요. 다른 믿음의 변화, 어떤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행을 하고 이웃사랑, 착한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착한 마음의 변화가 없다라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사람을 위한 마음, 이것은 성경에서 찾으면 이것이 국률입니다. 국률. 어거스틴은 사랑이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요, 사랑이 없는 믿음, 이 국률이 없는 믿음은 사단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랑한 착한 믿음, 그러니까 국률한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국률이 여기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됨을 나타내는 그런 표식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신앙이 좋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다는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그 선한 마음, 우리에게도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과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삶을만 위해서, 여전히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나 중심에서 예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건데요. 또 믿음은 나 중심에서 이웃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을 베풀고 헌신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자신의 삶을 넘어서 이제 이웃에게 선한 은혜를 끼치는 그런 오늘의 삶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감동하고 있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주 감격적인 말입니다. 오늘 백부장 믿음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감격하고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감동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메마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아주 무서운 그런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 수업 시간에는 다들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 준비를 철저하게 준비해 옵니다. 그냥 날을 새면서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오는데 이제 연구한 것을 발표하고 서로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혼이 나기도 하고요. 질책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칭찬을 듣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면 간혹가다 칭찬을 해주시는데 그 질문이 탁월하거나 혹은 연구한 것이 정말 잘해서 교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면은 그때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칭찬을 받은 사람이 이제 모든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한턱을 내는 것이죠. 그만큼 칭찬받는 것이 어려웠던 그런 교수님 생각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은혜를 끼치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사실 때 이런 예수님이 감동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백부장이 이런 감동시킬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이 백부장, 도대체 이 믿음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이는 말 그대로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자기 휘하에 1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로마 군인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백부장에게는 부여권이 있었는데요. 이 지나가는 사람 아무한테나 이렇게 붙잡아서 자, 이 짐을 오리까지 옮기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옮겨야 되는 그런 부여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 옆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렇죠?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인 것이죠. 그냥 갔다가는 재수 없이 끌려갔고 그냥 짐을 들고 오리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무슨 말씀하세요? 자,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은 상당히 믿음을 갖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고 또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여깁니까? 개 취급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이방인인 것이죠. 병렬 본문인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굉장히 큰 부자였다라고 백부장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자에다가 이방인에다가 거기다가 백부장에다가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갖는 거 쉽지 않은데 오늘 예수님께 감동을 선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나의 믿음이 내가 무슨 믿음이 있어 자신을 비약하거나 그렇게 살지 마시고 나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어떠한 여건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8절 볼까요?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안이 낫겠사옵나이다. 여기 보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신이 군인이기 때문에 이 가이사가 자신을 향해서 명령만 내리면은 자신은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했던 사람이 군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관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명령만 하면은 명령을 수행하는 그 군인, 이 통찰력으로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오는 것을 그렇게 올 필요도 없고 감당하기가 어렵사오니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3절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은 20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백부장처럼 말씀에 대한 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영적 중풍병자인 저희를 말씀으로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주셔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백분자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사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한 주를 한 달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2월을 새롭게 열게 하시면 감사드리면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박장로님 가정과 또 김학현 전사님 범사에 감사하면서 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제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의 향기가 나며 또 오늘 온라인으로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한 주, 한 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과 또 코로나 속에서 우리 성도들 모두를 주님께서 눈동자가 지켜주심으로 보호하여 주심으로 그런 건강으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말씀을 부여잡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은혜로 잡아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하였고 또 말씀으로 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옵소서.